창세기 2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다시 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뭐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아세요 혹시?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테레사 수녀님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하는 거다? 가정을 사랑하는 거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물은 거예요. 뭘 위해서 물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냐? 그걸 물었는데 테레사 수녀는 뭘 이야기해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세워져야 뭐가 된다?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계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투를 아는 그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건장한 고등학생, 남학생 3명이 따라오면서 선교사님에게 와서 선교사님, 오늘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야.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 내가 힘이 난다. 근데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선교사님, 요즘은요, 우리는요, 차라리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소년원이 부러워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거긴 죄 짓고 들어가는 소년들이 들어갔는데 왜 부러워? 그랬더니, 거기는요, 인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인성교육.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시키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니요,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뭘 가르치는데? 오직 공부예요. 그래? 말도 마세요. 공부 잘하면은요, 뭐 좀 못된 짓 하고 잘못해도 다 그냥 덮어줘요. 근데 공부 못하면은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직해도요, 걔는 죄인이에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잘하는 사람만 인간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못된 짓을 해도 다 덮어줘.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모범생이고 정직해도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중요하거든요. 공부만 잘하면요, 선생님들이 다 눈 감아줘요. 그래서 야, 늘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근데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니? 다 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푸는데? 뒷담화예요, 뒷담화. 뒷담화가 뭐예요? 뒷담화가 뭐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뭐예요? 선생님 막 욕하고 또 누구 욕해요? 그러다가 또 뭐 반장 욕하고 또 누구 뭐 욕하고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한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요 친구들하고 뒷담화 하다가요 화장실도 못 가요. 왜? 화장실 가면요 바로 내 욕하니까요. 내가 있을 때는 막 다른 사람 욕하다가도요, 내가 없으면 바로 나 막 욕 막 해요. 막 그냥 쌍욕하고요, 막 별의별 욕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뭘 못 간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가면 자기 욕할 것 뻔하니까. 그러면서 뭐를 푼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계입니다. 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모태신앙들 많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리고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뭐 성경 암송하고요, 성가대 하고요, 또 뭐 악기 가지고 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요. 그런데 학교 가면 안 믿는 애들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 휩쓰이거나 안 그러면 왕따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근데 걔들이 교회 오면 어떡하냐? 찬양 안 해요. 찬양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나마 그것도 없는 교회가 60, 70%, 전에는 50%인데 지금 60%, 70% 돼요. 아예 아동부 유치부가 없다니까요.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있는 애들도 오면, 여기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여친구들 여기 있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죠? 빛을 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비난.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는,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 그러면 38%가 기독교를 좋게 봐줬어요.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는데, 작년에는 27%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몇 프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기독교를 좋게 보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8.2%.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죠. 자, 첫째, 자녀 세대를 세우는 대안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 아벨과 가인이 살던 때도 가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에녹을 보세요. 에녹 세대 사람들이 정말 세대가 악했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는 채로 갔어요. 노아를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지하기 관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 가족 8식구와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도 8식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게 뭐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뭐 그 이후 쫙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내 정체성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삶을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 세대를 세우자는 말은 결국 누굴 세워야 돼요? 부모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부모, 자녀 세대를 세우자는 거지, 자녀 세대를 세우려면 모범이 있어야 돼요. 모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누가 돼야 돼요? 부모가 모델이 돼야죠. 부모가 모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의한 삶을 안 살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요,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고통을 겪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를 뭐예요?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 그런 것을 본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걸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으로 무뎌져 가던 아이들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굳게 닫고 있던 애들이 마음을 물겨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처가 치유가 되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직장이면 직장에 가서, 있는 곳에 가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 직장생활, 나를 위해 결혼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요. 주님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책을 읽고요, 주님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면 엄청난 삶의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그런 파워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에 의한 삶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길을 통해서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때 막 요단강에 막 물이 막 넘쳤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복궤를 메고 무릎까지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갈라지는 거는 뭐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거고,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위에서 물이 막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뻘건 물들이. 그런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딱 발을 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물이 마치 유리벽을 쌓은 것처럼
물이 이만큼 오면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위에는 난리가 났겠죠. 여기는 마치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간 거예요. 자, 건너갔는데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뭐죠? 여리고성, 아이성이잖아, 그죠?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그때는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가 이제 문을 열면 밖에 나가 농사 짓고 그러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다 들어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누구네 집에 머물게 됐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고상하게 좀 기생이라고 써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쾌락도 즐기면서 돈도 쉽게 버는 그런 타락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들통이 났어. 이 2명의 간첩이 들어왔다.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막 찾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기생 라합이 집에 갔더니 우리 성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특공대가 들여닥쳤죠. 그걸 이미 기생 라합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옥상으로 데려다가 이게 3배 말리는 그 밑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뭐예요? 3배를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준 거예요. 근데 왜 숨겨줬을까요? 숨겨진 이유가 들었단 말이죠. 뭐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또 뭐예요? 홍해를 어떻게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어떻게 빠져 죽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옥과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그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담이 놓고 막 어떤 사람 막 기절을 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유숙했어요. 근데 11절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듣자 뭘 들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자 어떻게 됐어요? 곧 마음이 녹았고 얼음 녹듯이 녹았다는 무서워서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럼 어떻게 돼?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럼 항복해야 되잖아, 그죠? 항복해야 안 해요?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온매에 쓰러졌는데 믿음은 기절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줄래? 그럼 no.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내 입으로 믿는 거지. 아는 만큼 믿게 돼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하고 행동을 옮기게 돼 있어요. 행동이 안 간다는 말은 아직까지 신뢰감이 안 돼. 내가 왜 해? 그걸 왜 손해 볼 짓을 왜 해? 하나님 너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내 자손이 잘 되게 해준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순종이 안 따라오는 거지.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 당신은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믿으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듣고 막 정신 기절을 하고 막 마음이 녹았지만 왕부터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지만 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자,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잘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라는 말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살려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성 위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처럼 집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밧줄로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늘린다? 빨간 줄을 여기다가 늘여놓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 누구의 집은? 이 빨간 줄이 집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은 건드리지 말고 보호해줘라. 왜? 그는 믿음으로 반응한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랍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요?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고요, 형제, 남자 여자 형제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삶이 바뀝니다.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가족을 구원할 다른 모든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만 살았어요. 이 집만. 누구 때문에? 그 타락한 딸 때문에. 평소에 아유 쟤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저 누나 때문에, 우리 저 아무개 때문에,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이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의한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기생 라합이 장녀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과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장녀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어떻게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 이렇게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장녀였던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뭘 보고 결혼했을까요? 옛날에는 장녀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사람을 과거를 보지 마세요. 에? 네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그 상처 주는 말이에요. 자기가 비록 과거에는 장녀였을지 모르지만, 타락하고 가정의 망신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와 우리 형제 자매가 다 산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이라니까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 자매, 그 결혼한 가족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듯이. 보세요.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라합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답이 이거예요. 저를 잘 찾아보세요. 건강한 사랑을 주면 된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사랑을 주면 된다. 건강한 사랑이 뭐냐? 건강한 사랑이 복음이에요. 건강한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건강한 사랑이라.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침을 뱉음으로, 그가 못을 박힘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았다나니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기생 나합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기생 나합이지 기생 나합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장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장녀 라합과 같은 신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아멘.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뭘 믿는 거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에 보면 창세 이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타락하고 영광교회 다닐 걸 알고 여러분을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내가 어머니 모태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다.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도로 나를 택하셨다. 아니,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택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그걸 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울을 사도로 택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무슨 행함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무조건적인 이걸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 복음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이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믿냐? 그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꼬라지는 내 모습을 보면 우습지만 나는 이래봐도 누구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의 친밀함의 원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이 중요합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 뭐 했다고요?
벌거벗었다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더라? 아니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만 벌거벗은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좋은 점도 보여주지만 뭐도 숨기고 싶은 거, 감추고 싶은 거, 내 약점, 실패, 부족한 것, 이런 것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가 여러분의 과거서부터 연약한 부분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왜? 그거 꺼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칼질 당하죠. 칼질, 화살 맞아 죽어요. 절대로 못 꺼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감춰야지. 그리고 뭐만 보여줘야 돼? 좋은 거. 좋은 거 없으면 좋은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 사람들이 뭐하냐, 카바를 여기까지 올리고 살아요. 요즘에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제 마스크 벗으면 다들 통 날 텐데. 중국에서는 그랬다잖아요. 마스크 쓰는 여자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가지고 마스크 벗고 보니까 이게 진짜 방송에 나온 내용이라니까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바로 비행기 와가지고요, 바로 이혼했어요. 왜? 속였다고. 날 속였다고. 당신이 그러면 벗고 내가 이렇다고 해야지 왜 그걸 계속 숨겼냐 그러거든. 그럼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벗으면 안 돼. 뭐만 보여지. 그래서 요즘에 화장을 어디만 한다? 눈 화장만 했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 벗으면 어디 해야 돼? 다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벌써 4월 달부터 화장품 매출액이 40% 올랐대. 요즘 남자도 다 화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 올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뭐냐?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멘.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는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약점, 실수, 비밀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서로가 신뢰라는 게 뭐예요? 뚱뚱해도 좋아. 마스크 벗은 곳이니까 아닌데도 좋아. 날씬해도 좋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서로를 사랑하다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벌거벗고 살지. 만약에 상대방이 당신 이거 왜 이래? 만약에 상대방의 약점을 찔렀더라면 벌거벗고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죠.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옷 입고 감춰야지. 그런데 25절에서는 벌거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서로 신뢰감. 아담은 내가 날씬할 때도 사랑했지만 내가 뚱뚱해도 나를 사랑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 잘할 때도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도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뭐 좋은 점만 있어가지고 사랑해, 예쁘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없건 돈이 있건 그거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벌거벗은 거예요? 아니면 가려진 거예요? 벌거벗은.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감추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공황장애 있을 때 내가 그 뭐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차가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요, 진짜요, 눈동자가 이게 도대체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도 이게 팍 꺼지는 것 같아. 지구가 땅이 꺼져 자기가 지구 속으로 빨리 들어갈 것 같아서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 왔어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오고요, 조울증까지 오고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병원을 못 가. 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 공황장애를 앓고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는.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우리 부산에 우리 속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호영 내과라 그래가지고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이러는데 그랬더니 대뜸을, 목사님 그거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렸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했는데 화가 얼마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공황장애, 내가 어떻게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 이후로도 가지 못하고 전화를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이 인정을 했대.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내가 공황장애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교인들 보고 내가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손가락질하면 자기네끼리, 야 우리 목사님 우리 보고 뭐 믿음으로 자기는 공황장애, 자기는 우울증 걸렸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공개 못하는데 어디 거기다가 벌거벗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딱 차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발을 딱 씌우고 자기 약점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럼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지. 여러분은 제가 약점 봐도 안 그러니까. 제가 워낙 약점이 많아도 뭐 그냥 다 덮어주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기 저 옆 동네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그냥 다 드러내는 거야. 나 우울증 걸렸어. 나 지금 심각한 정도야. 나 상담 받아야 돼. 내 이야기 좀 들어줘.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그걸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그걸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말씀 진리에 동의하기 시작을 했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상태가 이래요. 저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냐? 그거 싸우기 시작.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을 했대요. 지금도 어제 만났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런 게 힘들고 그런 게 오는데 그때마다 진리에 동의하고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이런 게 떠올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걸렸던 사람은요, 연약해지면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 뭐냐, 싸워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물러가거든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대적해야 돼요. 물론 또 다 그게 또 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약을 먹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상담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장점을 뭐 했다, 그대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노출시켰지만 절대로 뭐 했다, 서로가 한쪽은 부끄러워하고 한쪽만 드러낸 게 아니고 양쪽이 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회복되어야 될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고 부부 사이에. 아멘. 그래서 상대방이 건강했을 때도 좋지만 병들었을 때 더 가치가 있고 싶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더 달려가서 함께 있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십자가 복음에 섰다 그러면서 맨날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후욕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그 십자가 복음에 선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그렇게 했다가 어떤 데는 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빨리 창세기 2장 25절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건강한 가정의 기초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후 서로 사랑했던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깨져버렸죠.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왜? 사단이 와가지고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 뭘 보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었고 따먹은 다음에도 벌거벗었어요. 근데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 안 했어요. 근데 따먹은 다음에 따먹자마자 뭐 하기 시작하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요, 약점이 보이고요,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당신 왜 그래? 조금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게 보여도 다 그냥 용납했어요. 근데 이제는 판단이 되는 거야. 정죄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보세요. 10절. 자, 이제 하나님이 9절부터 읽어봅니다. 참저 8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자, 그랬더니 뭐라고, 왜 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첫째, 숨은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두 번째, 두려워함으로. 세 번째, 숨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안 벗었나? 따먹기 전에도 벗었잖아요. 그죠? 그때 왜 그때는 안 숨었어요? 그때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의심이 생겼어.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 나한테 화낼 거야. 나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나가야 돼, 숨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숨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열려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왜 아내의 벌거벗을 보고 남편의 벌거벗을 보는 순간 자기도 벗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수치를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피하고 숨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뭘 죽었다고요?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볼 때는 칭찬 안 하다가, 잘하는 게 만약에 9가지다 그러면 그건 칭찬 안 하다가 잘못하는 거 한 가지만 보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후욕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는 감춰야 돼, 아니면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요즘 보세요. 장관들 그런 청문회 할 때마다 뭐만 들춰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잘했냐, 이걸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상대방의 그 사람을 흠집을 내서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저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냐, 잘한 건 안 봐요. 잘못한 거, 약점, 그래서 끌어당기려고. 그게 정치하는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숨냐?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숨기기 시작합니다.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서로 상처받고 부끄러워할까요? 바로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그 벌거벗은 모습 봤잖아요. 그때 상대방 정죄 안 했잖아요. 욕 안 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 안 했잖아요. 근데 따먹는 순간 바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 것이라는, 내 겉모습을 보고 나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먹어라. 그래서 뭐가 되자? 다시 창세기 2장 25절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5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부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이 돼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세계 평화는 구호로 외쳐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조건과 환경으로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넌 좋은 아이, 공부 못하고 잘 못하면 다른 애들보다 늦잖아, 그러면 너는 악한 아이.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잘못이 다 험을 덮어주고 넌 잘하는 아이. 왜? 그게 나하고 가는, 얘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유능한 선생님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깨진 관계로는 절대로 세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계 평화가 안 오죠. 세 번째, 부모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려고 잔소리를 합니다. 야, 공부해라, 그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런데 애들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예?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귀 안 기울여. 부모가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어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천사의 말을 1년 동안 했는데 애들이 안 변했다. 그럼 뭐예요? 그 부모로서 실패한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도 안 따라온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천사의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먹고 반대로 행한다. 그럼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듯이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죠.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어요? 친구 말 듣고요. 안 믿는 친구들 말 듣고요. 그리고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뭐예요? 왜 안 듣냐? 부모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든 난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으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누구 말을 듣게 되냐? 세상 친구,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된다.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안 듣는데 헛소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뭐 해야 되냐? 들으려면 신뢰감이 있어야 돼. 왜 친구의 말을 듣냐?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신뢰감이 가거든요. 세상의 매스컴에 있는 소리가 엄마 아빠의 소리보다 더 싫어. 왜? 물론 내가 타락해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기심, 분노, 폭력, 교만, 열등감, 두려움 등을 어둡고 삐뚤어진 성향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들도.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것은 뭘 보고 뭘 들었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뭘 보고 뭘 듣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가 말씀하는 그런 옳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인터넷 앞에서 뭐예요? 스마트폰 들고 거기에 사탄적인 메시지로 가득한 뮤직,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요즘 음악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사람처럼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노래를 애들은 그거를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즐겨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음담패설, 그 다음에 뭐예요? 폭력, 게임 폭력을 보잖아요. 포르노, 음란한 거 계속 보죠. 만화, PC방, 판타지 소설,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거기에 엄마의 천사의 말이, 옳은 말이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게 들어간 게 나오게 돼 있잖아, 그죠? 그게 뭐가 나오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요.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힘이 나. 눈이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보고 이거 해라, 이게 진리다 그러면 무기력해. 못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기도 싫지만 못해. 무기력해. 근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눈이 반짝반짝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건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그냥 그걸 열심히 막 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녀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부모가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 음란한 뮤직, 하나님 대적하는 뮤직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악한 쪽으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쪽으로 형성이 돼야 되냐? 선한 쪽으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예?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만 사랑했습니까? 따먹은 다음에도 사랑했습니까? 따먹기 전에 사랑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따먹은 다음에 사랑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대답 잘하세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사랑했죠? 사람 사랑했죠? 근데 따먹은 다음엔 미워했어요? 사랑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도 따먹기 전에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신뢰감이 형성이 되려면 뭐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하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세상 친구 찾아가고 인터넷 뒤지고 사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와?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떡하죠? 상담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 중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와 상담하는 것은 1%밖에 안 됩니다. 99%는 다 다른 데 가서 상담해요. 그게 뭐냐? 신뢰감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이 깨졌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 찾아갔나요? 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인생 엄마 아빠 찾아갔어요?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찾아갈지 모르지만 고민이 있을 때 내 연약함 가지고 찾아간 적 있어요? 이게 왜 그러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뢰감 형성이 안 되냐? 우리 엄마는 내가 잘하는 거 10가지를 잘해도 참 9가지를 잘했는데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잘못하는 거 하나만 보고 잔소리에 쌓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따먹은 다음에 똑같이 우리 사랑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벌거벗었지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반가워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여전히 우리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누굴 보내줬어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채찍에 맞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를 낫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뚱뚱할 때도 내 아내고 날씬할 때도 내 아내고 요리 솜씨가 좋을 때도 내 아내고 어쩌다가 소태를 만들어도 내 아내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뭐 잘해가지고 멋있을 때도 존경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우리 신랑만 만년 주임이야.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싸우자. 다른 사람 판단이 되잖아. 저 인간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뭐예요? 나스란 예수를 명하느니 저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싸우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사탄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란 말이에요. 저도요, 좀 이번에 제가 큰 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그 사람이 저를 엄청 상처를 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체면이 있지 또. 근데 막 속은 막 쓰려 막. 막 너무 막 속이 쓰려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뭐예요? 뒤에서 뭐 하지 말라? 후욕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라 그런 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로운 거야. 근데 쓰린 거는 여전히 쓰려.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니까 점점 더 생각이 더 들어오는 거야. 저 인간이 지금만 그래, 전에도 그랬구나. 막 계속 막 이렇게 쌓이는 거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 대적하기 시작.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나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초점을 맞추게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 내가 낯설한 예수님을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근데 계속 상처가 와요. 더 심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대로 내버리면 내가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떠나요. 내가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계속 대적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히릿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인간, 나한테 상처 준 인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뭐에 대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공 넘깁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축복하고.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사탄아.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해보세요. 사탄아, 생각아 떠나가라.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막 공을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 해야 된다?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 25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잖아, 그죠? 아멘.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적인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신뢰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나도 그냥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다고 죄를 져도 내버려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잡아줘야 될 때는 잡아줘야 되지만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멘. 나는 너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으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은요, 감동을 받으면요, 상처를 드러내고요, 치유가 되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일본에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절단이라는 병을 가졌어요. 오토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산부인과에 가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애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난생 처음 보는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갖다 안겨줘야 되는데 엄마가 기절할까봐 들것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얘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갖다 줬는데 그 엄마는 뜻밖의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 몸통밖에 없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나 예쁜 내 아기. 자, 내 자식이니까 팔다리가 없어도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아멘. 만약에 이 엄마가 내가 낳은 자식은 뭐예요?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오토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까무라쳤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 얘를 뭐예요? 어디 고아원에 보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토 엄마는 그 팔다리 없는 아이를 안으면서 뭐라 그러냐, 어머나 우리 예쁜 아기. 그러면서 그 아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얻고 이제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애 아마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창피해가지고 욕할까봐. 근데 이 엄마는 데려다니면서 자랑을 해. 내가 이번에 낳은 우리 아들 오토라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다고. 엄마,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오히려 엄마가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오토예요. 그러면서 오토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왜? 다른 사람은 다 팔다리가 있지만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특별하고 개성이 있는 아이야. 그리고 이 오토 엄마는 오토를 팔다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건강한 아이처럼 대해주는, 혼자서 밥 먹는 것도 가르쳐주고 혼자서 뭐예요? 옷 입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하도록 하고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어디 갔냐, 그게 뭐지? 전동차 아세요? 휠체어가 아니라 조작을 하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인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팔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차를 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동차를 타고 팔다리가 없는 애가 오니까 학생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아이고 저 병신, 저 팔다리도 없네. 오토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음에 기주고. 근데 이 오토는 당당하게 뭐래? 그래, 이 팔다리 있는 병신아, 내가 팔다리가 없어 병신이 없다면 너는 팔다리가 있으니까 병신이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오토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 상태에서도 밝고 환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 선생님이 야 오토야, 너는 저 나무 그늘에 가 있어. 너 운동 못하니까. 선생님 저 운동할래요. 너는 팔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운동해? 저는 몸으로 그냥 할 거예요. 머리로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머리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반장을 뽑는 인기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겠어요? 이 오토가 반장이 된 거예요. 인기 투표에서. 애들이 다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벌거벗으면 숨잖아. 감추잖아. 근데 오토는 전혀 안 감춰. 그러니까 애들이 다 오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 그죠? 팔다리 없는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TV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 보세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은 팔다리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없으면 병신이라 그래.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게 뭐냐? 이 오토의 엄마 아빠 같은 거예요. 그냥 팔다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한다고 넋이 맞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그래요. 제가 안 돼요. 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려고 옆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서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 자녀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 엄청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애 많이 써요. 그거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거든 또 뭐 잘못하는 거 보면 또 이러지 말고, 물론 당연히 잘못하는 거는 바로잡아 줘야 되지만,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모습 그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부모님이야. 그런 신뢰감이 생기면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5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